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욥기입니다. 우리 욥기,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우리 욥기 1장 우리 6절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 요 한 부분만 함께 읽고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천천히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그냥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아멘. 네. 이제 작은 목자 훈련이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되었죠. 그런데 저가 말씀의 삶을 이제 인도하고 함께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어떤 창세기를 읽기도 전에 이 욥기를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욥이요, 성경 이 기록 순서에는 이 구약 성경의 거의 중간쯤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욥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때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를 읽기 전에 이런 욥기를 먼저 읽으면서 시작하는데,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번에 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이 참으로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도발하죠.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주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요, 그가 까닭 없이 주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게 그의 역할인가 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주님 앞에 참으로 천상회의 가운데 사탄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참으로 이 사탄까지도 통제하시고 참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주님께서 이 사탄에게 참으로 너무나 자랑스러운 욥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과 이런 자랑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하시죠. 그러자 사탄이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그가 아무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지만 그가 아무것도 주님께 바라는 것 없이 까닭 없이 그가 주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울타리 치셔서 보호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의 집과, 여러분, 욥이 지금 시대로 말하면 거의 재벌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참으로,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을 주님께서 울타리에 쳐주셨기 때문에, 감싸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대박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의 소유를 여러분 온 땅에 넘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그가 받은 복이요, 그의 소유와 그의 재산이 뭐 땅에 막 넘칠 정도로, 그리고 이 아버지를 닮아서 참으로 이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자녀애들에 대한 복도 허락하여 주셨고, 하늘 일마다 다 되게 하시고, 참으로 되고 하는 그런 인생을 그에게 주셨고, 그걸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셔서 감싸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며 까닭없이 그가 주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울타리를 걷어내신다면 그가 단번에 하나님을 저주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이 사단이 하나님께 도발하고 있는 이 문제는요, 단순히 이 욥에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따져보면요,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과 관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이 사랑에 참으로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불안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 가고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으로 함께 동역해가는 이런 관계 맺음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자랑하시는 이 종도 뭔가 하나님께 얻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것. 만약에 그 울타리를 걷어가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거 다 꽝이라는 게 다 드러날 것이라고 이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토록 구원코자 하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코자 하시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주지 않으신다라면 하나님을 다 저주하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래서 반드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참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마음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을, 참으로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이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너무나 과분하고 쓸데없는 일입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참으로 헛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말리고 방해하고, 여러분, 그리고 이 욥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자 하는 이런 사단의 참으로 시험인 것입니다. 이런 고난 앞에 욥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욥이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언약의 사랑을 참으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이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참으로 합당한 명분을 갖느냐 못 갖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고난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좌절하느냐 승리하느냐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사단이 거보십시오,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결국을 참으로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은요, 아무리 주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가 순식간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사람처럼 순식간에 망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생명 하나만 남았을 뿐, 여러분 뭐 재산, 소유, 뭐 하는 사업, 자식, 뭐 부인까지, 여러분 완전히 다 망한 상황 가운데, 이런 고난을 받는 상황에 그냥 급속도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그가 알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참으로 이런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참으로 친구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찾아와서 참으로 여러분 모든 재앙을 만났다고, 그래서 고생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려고 참으로 이 먼 길을 떠나서 욥에게 달려오죠. 그런데 저 멀리서도 욥이 당하는 고난이, 고생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참으로 그것을 다 알 수 있었다라고. 그래서 참으로 달려와서 욥을 끌어안고 같이 슬픔에 못 이겨서 소리내서 울면서,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참으로 소리를 내며 울고 겉옷을 찢고, 그리고 공중에 티끌을 날리고 머리를 뒤집어 쓰면서 욥의 고통 가운데 함께 슬퍼하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겪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통곡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 처참해서 한마디 입술도 열지 않고 침묵 가운데 욥과 함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이 욥과 함께 있었던 이 7일 동안에, 여러분 이 일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위로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 처참하기에 인간적인 아무런 말도 내지 않고 그냥 침묵 가운데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 그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공감하며 그 시간을 함께 겪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위로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 성경의 길이길이 참으로 칭찬받고 아름다운 위로자의 모습들로 기억되었을 터인데, 여러분 이들이 이 시간이 끝나자 여러분 대박 입을 열어서 무엇을 합니까? 참으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여러분 욥의 이 일을 분석하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들로 그를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참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참으로 정의로운 분이셔서 죄 없는 자를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지 않으신다, 너는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 죄를 회개하고 네가 참으로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괴롭힌 일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라. 여러분 말은 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알려주려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여러분 이 기가 막히게 착착 맞는 것 같은 이 말로 욥이 감동받지 않았다니까요. 욥이 변화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인간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말은 유창한 것 같으나, 말은 다 옳은 것 같으나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말로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말로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면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오히려 말하면 할수록 오히려 삐딱 나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고통받는 자가 있을 때 그 고통받는 자에게 여러분 나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게 내 역할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가르쳐 주는 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더욱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을 변호하는 게 여러분 위로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욥이 이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물론 내가 왜 이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어느 정도까지 경외하는 자입니까? 잔치를 하고 나면 자녀들이 아직 짓지도 않은지 혹여나 죄를 지을까 봐 미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만큼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온 인생을 집중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여러분 이 답답한 것도, 그리고 순식간의 삶이 그냥 지진만 났습니까? 온갖 여러분 인생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여러분 재해가 다 닥쳤잖아요. 그런 속에 있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 힘든 일이고, 또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비난받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가까운 친구기에 이 고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고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이 먼 길을 찾아서 욥에게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이라고 있어야 여러분 하는 말이 다 가슴에 맺히는, 여러분 그래서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는, 여러분 이런 것도 욥에게 너무나 힘든 인간적인 어떤 막 그냥 섭섭한 배신, 뭐 이 삶이 무너진, 여러분 그래서 죽지 않은 게 저는 다행이다. 참 죽지 않은 게 욥의 내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이런 상황이지만 정말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려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여러분 영적인 캄캄함이 여러분 그를 더 짓누르고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해도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서해도 계시지 아니하고 돌아서도 계시지 아니하고 아무리 주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하는 여러분 그 상황이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욥이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참 저렇게 하나님 앞에 또 뿌득뿌득 나가서 소리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없이 외치는 저 힘도 참 욥이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외칩니까? 그가 이 고통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3장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입을 열면서 여러분 그가 무엇을 시작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난 날을,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자기가 이 땅에 죽지 않고 태어난 걸 저주하잖아요.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 존재를 여러분 저주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낳고 싶어서 여기에 왔고, 여러분,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 호흡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기에 있게 하시고, 보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린데, 여러분, 그 내 모든 삶을 부인하고 저주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욥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고통과 이 마음에 어떤 괴로움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지, 여러분, 그 자기 감정과 그 질문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경건한 사람들은 우리 그러잖아요. 이 마음에는 온갖 것을 다 품고 있으면서도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입술을 열어 주님께 이런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런 걸 하는 게 굉장히 불경건한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 탈진에 빠지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욥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으시고 화살을 쏘아내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십니까? 내가 왜 그동안 얼마나 옳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오셔서 내가 묻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겠으니 하나님 대답해 주시옵소서.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친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섭섭함과 자기 안에 드는 모든 생각을 가감없이 쏟아내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우리 안에 드는 모든 것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 우리의 화나는 거, 우리의 속상한 거,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짓눌려서 어쩌지 못하겠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내라고, 쏟아내도 된다라고, 그런 감정을 다 표출해도 된다라고, 그리고 그런 시간 가운데 있어도 된다라고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주님 앞에 다 쏟아내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욥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이런 상황도 물론 힘들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마치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이 고통을 견뎌내고 이 고통의 시간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그것은 어디에 있었나? 여러분, 살펴보면요, 욥이요 3장에서부터 주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참으로 그에게 막 창조적 질문을 쏟아내시면서 이제 그와 대면하시기 전까지 여러분, 욥이 지치지도 않고 고나지도 않고 참으로 피곤해하지도 않고 여러분, 줄기차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보겠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듣겠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잠시도 하나님을 참으로 그대로 놓아두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욥의 그 믿음에 어떻게 보면 막 이런 결의에 찬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계속해서 여러분 밀고 나아가는, 쏟아내고 있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의지, 어떤 믿음의 결의, 여러분 이런 것이 욥을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몰고 가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고통을 뚫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그 힘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이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답을 들으리라.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그가 구원자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이라,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 상황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끝까지 구하겠으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이 있었기에 그가 이렇게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었던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욥이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참 독특한 분이세요. 여러분, 욥의 그 끊임없는 외침 가운데 드디어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 욥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듣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처해 있는 상황, 이 일을 왜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 욥에게 그동안은 욥이 하나님께 막 쏟아냈는데요,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드디어 하나님은 욥에게 막 쏟아내십니다. 근데 그 쏟아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조에 대한 질문이세요. 내가 이 세상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땅을 측량할 때 너는 그때 뭐하고 있었냐?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참으로 너는 그것을 알기나 했느냐?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욥의 이런 당하는 고난과는 상관도 없는, 그리고 논리에 맞지도 않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 막 쏟아내고 계십니다. 마치 욥의 질문은 입을 꽉 닫게 하듯이, 욥을 그냥 깔아뭉개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쏟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욥이 듣고 싶은 게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야, 욥아, 내가 진짜 너한테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네 믿음을 너무 인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랑하다가 그냥 사단이 하고 이런 일이 나가지고 네 인생에 이렇게 사단을 내게 했다야. 근데 네가 그동안 잘 그래도 참고 견뎠으니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내가 이제야 참으로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기겠다, 뭐 약속해 주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상관도 없는 거를 쏟아내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더 재밌는 건 욥의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와 상관 있는 자기 상황과 여러분, 자기 그 고난의 이유를 한 개도 듣지도 못했는데도 여러분, 욥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내가 그동안 귀로만 주님을 들었사왔는데 이제야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어리석은 말로 주님의 이치를 그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욥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여러분, 내 관점에서만 보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여러분, 내 관점 여러분, 내 관점에서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대로 이 고통을 바라보았던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네가 그 인간적인 고통을,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자리이지만 눈을 들어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그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인생을 바라보고 이 고통을 바라보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여러분, 그런 모습을 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손안에, 그 창조의 하나님의 손안에 내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 관점을 가질 때 여러분, 그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분,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친구들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욥보다 옳지 못하다, 오히려 욥을 인정하시고 욥의 의로움에 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욥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게 보면요, 욥의 모습을 보면요, 아직 짓지도 않은 이 자녀들의 죄까지 걱정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그냥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까. 여러분 거의 율법주의에 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신중하고 침착하고 그리고 어떤 말씀의 원칙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참으로 죄를 두려워했던 이런 욥이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창조의 하나님을 뵙고 나서 그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쁘심, 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랑하시는데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런 걸 창조했고 이런 걸 창조했고 하시면서 내가 리워야단을 창조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느냐, 하마를 창조했을 때 내가 얼마나 참으로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생동감이 으뜸인 이런 그런 걸 자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뛰어넘는 창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런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고 다양한 것을 참으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욥이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 욥이 거의 율법주의에 가까웠던,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두려워했던 사람, 그리고 어떤 그 삶의 규칙에 얽매여져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42장에 가서는 너무나 놀라운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욥이 그 고통을 자식 7명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여러분 그 엄청난 일을 겪었을 때 인간적인 트라우마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다시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7명의 자식을 낳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여러분 얼마나 자식을 다시 낳는 것이 두려웠을지 여러분 우리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자식들을 잃게 될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이 자식들을 또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러분 인간적인 두려움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딸 3명을 낳았잖아요. 너무너무 예뻤대요. 그런데 그 여러분 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너무 이상한 이름을 지어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이 논리하고 맞지도 않아요. 이런 문맥하고 맞지도 않아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당시에 딸이라는 존재가 어떠했는지, 여자라는 존재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이 딸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귀하게 여겼다는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들들과 똑같이 여러분 재산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 당시에 이런 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건요 자기 집안을 모욕하는 거였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세상에 이런 갇혀있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딸들을 바라보고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지위와 그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 딸들의 개성과 다양함을 여러분 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욥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칙에 붙잡혀 있던 자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 참으로 자유함을 갖게 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이런 욥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자기가 왜 이 고통과 이 고난을 당했는지 설명 듣지 않아도 다 이해되어지고 다 뛰어넘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이야기는 그 욥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시대는 바뀌었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이유는 다 다르지만 이런 고통과 끊이지 아니하는 고난 속에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난과 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삶의 주권이 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하나님을 대면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치열하게 씨름하고 싸웠던, 여러분 친구들과 논쟁했지만 그러나 그 논쟁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욥이 두들겨 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삶의 문제를 여러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이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그냥 마무리되어지는, 그냥 고난 받은 걸로 그냥 끝나지는, 여러분 이런 게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내 죄악 때문에, 내 불의한 삶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 받는 게 더 많죠. 더 많죠. 나를 돌아보면요, 저를 돌아보면 여러분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게 다 저를 향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다 100% 맞아요. 네 손에서 죄악을 멀리하고 네가 뭔가 죄를 지은 게 있고 네가 뭔가 불의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지. 여러분 그 말이 다 맞아요. 그러니 죄악을 멀리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를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시고 낫게 하실 거다라는, 여러분 그 말이 다 맞아요. 저한테는 다 맞아요. 여러분 친구들의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나를 까닭없이 아무 대가 없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알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어떤 고통의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고 나아가리라. 이런 고통 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뭐라 답하시는지 들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구하겠으니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묻겠사오니 주님 대답해 주시옵소서, 제가 알아듣도록 대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주님과 씨름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수준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본받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주권 속에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뜻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이런 일을 겪나 우리가 어떤 때는 모르고 참으로 심정이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막 믿음의 이런 정의를 상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막 힘들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고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고난을 겪는 욥을 통해서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욥의 그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다시 내 삶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피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질문하고 바르게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주님, 내게도 나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온통 고난과 고통만 가득한 것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는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를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참으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